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간 성경 구약 성경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날 해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일생 동안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는 17살 때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형들이 자기를 판 거예요. 노예 생활을 이렇게 10년 한 다음에요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죄 없이 3년의 삶을 살게 되죠. 그 후에 그는 30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지 9년 만에 과거에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형제들로 하여금 애굽의 가장 기름지고 가장 좋은 곳에 살도록 이렇게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지 17년 만에요 요셉의 나이 56세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요 이제 형제들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던 거는 혹시 우리 아버지가 고통스러워 하실까 봐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복수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서로 의논한 결과 요셉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도록 이렇게 생각을 모았던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동생 베냐민을 앞장 세워서 아마 형제들이 다 우르르 몰려갔을 겁니다. 아마 베냐민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형님,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었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아마 간청을 했습니다. 베냐민이 탄원을 하자마자요 아마 형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용서해 달라고, 제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은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울음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이런 이야기죠.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을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나로 하여금 만민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용서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까지 요셉은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스토리에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마음을 다스리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어떻게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지은 자,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한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자가 나에게 상하게 하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나의 관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가장 믿은 사람들,
가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때, 내가 상해를 당할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며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 삶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파멸의 길을 걷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셉은 마음을 다스릴 자이고 그리고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자였어요. 잠언 4장 2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킬지어다. 사람의 생명이 이에서 나느니라. 아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사랑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직장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오히려 많은 업무에서 야근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사람의 대면하는 것들,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는 부분들, 내가 도와줬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 배신 때문에 내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인간관계만큼 이렇게 힘든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에 신음할 때가 있고 어려운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내부에서 온다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대상이 놀랍게도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계속 형들을 미워만 했다면, 하나님 나에게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나의 현재 모습은 무엇입니까? 노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자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며 형제들을 원망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다면요, 지금의 요셉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사오니 내가 그 꿈 가운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날 인도하시고 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장애물이 되는 모든 죄들과 미움들은 저에게 임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계속 꿈을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요셉은요, 원망도 분노도 복수심도 마음의 울분도 자기 앞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이렇게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9절 20절.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이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13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도요, 그냥 자신이 잘못해서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이 아니었어요. 13년 동안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열심히 노력했던 대가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고난이 임했던 거죠. 부당한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 이 요셉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요, 끝까지 한 가지를 붙들고 나아갔어요. 분명히 지금의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나의 삶을 간섭하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놀라운 뜻을 요셉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 애굽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신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걸음은요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그 걸음이요 정말 힘든 걸음으로 옮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뒤를 또 돌아보면요 그 힘든 걸음에서도 하나님이 더 선하게 역사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온전한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를 해하는 사람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퀘스천을 묻고 싶을 때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대의 성도들이요 범사에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오로지 더욱더 하나님께 은혜의 삶으로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용서를 하는 자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를 판 원수 같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용서는 용서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용서를 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용서를 하는 사람을 위해서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한 대 두들겨 맞고 왔으면 맞은 사람은요 그날 쭉 편하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때린 사람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혹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미움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저 사람이 눈에 이렇게 보기만 하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욥처럼 정말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은혜고 뭐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가슴에 분노를 품고 힘듦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오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그 용서를 못한 마음 때문에 차단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더 용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미워하는 것보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요 훨씬 유익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가 정말 조그만 손해는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형제가요 잘못한 것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말씀을 들으면서 참 큰 어려움이 이렇게 용서하라는 이 단어였어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나?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용서해야 된다, 분명히 그걸로 해서 미움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참 은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좀 해한 사람들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이렇게 내가 나에게 그런 사람들도 용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용서라는 게요, 직접 가서 하면 너무나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런데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또 금방금방 가면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 사람이 나타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요, 내가 저 사람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배신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요,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거지, 우리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죄를 먼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힘든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여서 내 안에 사랑의 은혜가, 축복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해서 제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나의 삶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나의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지금 고통과 고난과 실패가 공존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나아갈 때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결국 역전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며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역사하시고 태초 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행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하루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세대 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아버지,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엎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용서를 통하여 우리가 한 발자국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의 말씀 가운데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예물을 들고 감사의 예물 아버지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주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문제 가운데 아버지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천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축복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저녁반 기도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주에 미국 일정도 가셨고 아버지 많은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육체가 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내일도 아버지 1부부터 5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오니 아버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부부터 말씀 증거하실 때 아버지 육신이 쇠하지 않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능이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대의 자녀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끝날 때까지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수능을 아버지 시험을 준비할 때 아버지 다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아버지 다 암기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해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 보는 날 담대하게 아버지 시험을 치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모의고사 최고의 성적보다 최소 30점 이상씩 다 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도 취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4주가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인 1전도 모두가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전도 축제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문제, 이 많은 고난 문제들 아버지 주님이 하시오니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오후까지 말씀을 선포하시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목요일날 아버지 수능을 보는 세대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아버지 암기력, 이해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을 볼 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이 아버지 정말 1번부터 아버지 언어 영역부터 시험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 더하셔서 아버지 모의고사 최고의 성적보다 아버지 최소 30점 이상씩 아버지 상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주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세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생명전도 축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4주가 남았사오니 아버지 내일 우리 1교구부터 28교구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영혼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이 생가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기적같은 은혜의 역사가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하라 아버지 주실 것이요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믿음으로 간절히 나의 문제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문제가 해결되며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